이 책에서 저자는 고린도전서 본문을 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존감 그리고 우리의 자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그 상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목처럼 바로 복음 안에서 바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것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어떤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이미 누리게 되었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진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제가 이 서론에서 얘기한 자유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다윗의 인생을 쭉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다윗의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해 보면 다윗 안에 그동안 갖지 못했던 진짜 자유함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러왔고, 또 그 전쟁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도 했었고, 또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그 범죄를 하기도 했었고,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 왔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 속에서 이 다윗은 끊임없이 짓누름을 당했습니다. 자신 안에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짓누름을 당했고, 또 외부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문제들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얘기하죠.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보니까 다윗은 그 모든 것에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이상 짓누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진짜 자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보시면 다윗은 다윗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모두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다윗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철저히 누구로부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신됨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것에 의해서 내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나된 것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가진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깊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다윗은 아주 깊이 깨달았어요.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을 맛보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 여러분, 근데 시편 34편이 어떤 그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8절 다음에 9절에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미친 척을 하고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떻게 선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이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바로 다윗이 이런 고백,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비결을 발견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그의 혀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혀.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뭐라고요? 혀를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의 세계, 불. 뿐만 아니라 3장 8절에서는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라고까지 말해요. 여러분, 혀는 지금 무엇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불의하고 악한 것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그 혀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예요. 그 속에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불의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게 되는 거죠? 자신의 그 악하고 불의한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혀라는 것이 없으면 말이 됩니까? 혀가 없으면 말이 안 나오죠. 그죠? 그런데 우리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은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혀를 통해서 하는 그 말이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바로 혀를 통해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혀를 통해서 때로는 찬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의 말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혀를 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마음. 성경은 이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러분, 그런데 불의한 말, 악한 말, 악한 것, 그 말은 곧 마음이 어떻다는 거죠? 마음 속에 불의하고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26장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거 보니까 너희들 마음속에 나를 두기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되죠? 그 자리에? 그 마음속에 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있고 악하고 불의한 것이 가득하구나. 그러니 너희들 모습 속에 악하고 불의한 것만 나오는구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도 사람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 모습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불의합니다. 악합니다. 도저히 저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악하고 불의한 것 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거기에 놓아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놓는다고요? 불의하고 악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십니다. 뭐 때문에 놓을까요? 왜 불의하고 악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을까요? 그 불의하고 악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셔서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말씀을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도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은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그 불의함, 우리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의하잖아요. 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하고 불의한 우리에게 무엇을 거기에다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거기다가 말씀을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악하고 불의한 것에 놓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줘요? 바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왜 예수님께서 불의하고 악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나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악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악함이 있습니까? 불의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악하고 불의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악하고 불의한 곳에 오실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악하고 불의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악하고 불의한 우리 속에 누가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도저히 마음에 예수님을 둘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들어와 버렸어요? 예수님이 악하고 불의한 우리 속에 말씀으로 뚫고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악하고 불의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약합니다. 나는 불의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불의한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악하고 불의한 저에게 말씀을 두셔서 그 말씀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고 불의한 우리는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을 우리 힘으로 싸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흉악한 자를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인데 그 안에 무엇을 뿌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여지없이 뿌려주세요. 왜 뿌려주실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보게 하시죠? 우리의 그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 앞에 그 부딪히는 그 문제들을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용서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낮아져라, 죽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게 됩니까? 하나님, no. 용서요? 그건 안 돼요. 사랑? 그건 안 돼요. 섬김? 그건 안 돼요. 낮아지는 거요? 그거 안 돼요. 죽는다고요? 제가요? 그거 안 돼요. 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죽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것을 가르쳐 줄 때 안 되지만, 여전히 내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안 되지만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뭘까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이 순종이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 속에 부딪힐 때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을요, 하나님, 도저히 저는 그걸 못해요. 도저히 하기 싫어요. 라고 뿌리치고 도망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저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 오늘 또 그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기꺼이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너무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어요. 악해요, 불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그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어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윗의 힘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안절부절하고 전쟁에서 자신의 그 힘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육신의 힘으로 또 범죄하고 바세바에게 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범죄할 그 다윗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들을 누르시고 그래서 그를 공의로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한 나의 집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에요. 내 혼자로는 이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 집이 이렇게 견고하지 않습니까? 내 집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죠? 우리가 세운다고 온전해집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때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세워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 온전할 수 있다. 여러분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있어도 허사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집은 누가 세워야 됩니까? 말씀을 우리 속에 뿌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때 우리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부하고 듣고 또 듣는 말씀이 어쩌면 우리의 어떤 그 문제들 속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곳에 혹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그 문제 속에 뿌리려고 할 때 하나님 거기 아니에요. 거기는 안 돼요. 라고 다른 데 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뿌리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뿌려요. 말씀이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보기 싫잖아요. 그거 정말 나의 그 추하고 그런 것들 보기 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그걸 보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디 위에요? 멀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그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끊임없이 나의 그 고집과 나의 그 욕심과 부딪힐 때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해내는 것, 내 힘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해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여러분이 큐티를 하셨을 텐데 7장 24절에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집을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견고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위의 것들은요 다 다릅니다. 그렇죠? 집들이 다 우리가 지금 다르잖아요.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그 겉에 보이는 그 화려함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은사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우리가 받은 어떤 물질의 정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보세요?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
그것을 어디에 세워서 살아가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봐요? 자꾸 저 집이 더 커. 저게 더 좋은데? 여러분, 어디에 세워지는 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늘 비교하고 그래서 뭐예요? 시기하고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어디에 서 있느냐? 어디에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서서 네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석에 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위에 견고히 서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자유함입니다. 다윗이 가진 능력이에요. 다윗이 가진 힘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마지막에 그것을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지 않습니까?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 그 영원한 언약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말씀 위에 견고히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이 부딪히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그 사람, 힘들지만 그것에 순종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 견고하게. 여러분, 가을 특세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정말 피곤하실 텐데, 말씀 끝나고 우리 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고 여러분 좀 일찍 가셨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을 특세를 합니다.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인데 왜 특별이란 말을 붙였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특별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뭔가 특별합니까? 특별하죠. 성도들이 평소에 안 모이다가 모이니까 특별하고, 그리고 뭐 찬양도 하니까 특별하고, 뭐 간식도 주니까 특별하고, 뭔가 특별하니까 특별한 새벽기도예요. 특별해요. 그런데 그 특별하다는 것이요, 보여지는 어떤 것이 뭐가 바뀌니까 특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뭐하러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히고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실까? 내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그걸 붙잡고 그것을 순종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기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간절히 기도할 건 뭡니까? 하나님 오늘 들려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내 속에 내 그 악함 속에 나의 연약함 속에 그 말씀이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안 되고 있는데 말씀이 오지만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내가 살아내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성령께서 정말 내게 필요한 내게 놓여져야 될 그 말씀이 내게 놓이도록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선포자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6절 이후에 반대로 악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악한 자.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라고 말해요. 가시나무. 여러분 다윗은 앞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어요. 그리고 뒤에 가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반대되는 그 악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은 것이 악한 것이다. 여러분 가시는 뭐죠?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찌르죠, 찔러. 여러분 가시를 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찔리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가 다 몰아내라. 남겨놓지 말고 몰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몰아냅니까? 안 몰아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길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사기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다 쫓아내라. 그 거민들을 거기에 있는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유다 지파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산지의 주민들을 쫓아내는데 쫓아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지 아세요?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철병거, 자기들이 갖지 못한 그 철병거의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큰 매력을 갖게 합니다. 그 가시가 매력적이게 보이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시를 안으라고 해요. 끊임없이 야 이거 매력적이지 이거 안아봐. 그러면 우리 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동이 악한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매력을 그냥 덥서 받아 먹는 거. 그걸 안아서 내가 막 찔리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철병거가 철로 만들었잖아요. 제가 이걸 보다가 무슨 기억이 났냐면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타던 차가 있었어요. 그 차에는 추억이 참 많았어요. 아내와 데이트를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하고 그 차로 데이트 장소를 늘 오가고 함께 데이트도 하고 그런 차예요. 그런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가정이 이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팔자. 아내하고 상의하면서 팔아야겠다. 안 되겠다. 그런데요. 그 차를 팔려고 딱 하는 순간 차를 보니까요. 철로 만든 차잖아요. 그런데 차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차가요. 살아있는 동물 같아요. 시동을 걸지도 않고 엔진을 켜지도 않았는데 차가 따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만져봤어요. 쓰다듬었어요. 차가 가는데 눈물이 나요. 그리고 집에 와서요. 아내하고 되게 많이 울었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우는 아내를 보는 저도 속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론 그게 추억이 있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냥 마치 그거 같아요. 여러분 딱딱한 철도요. 거기에 마음을 두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야 이거 매력적이지. 이거 잡아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과 가치가 주는 매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찌르는 가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덥석 안고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까지 찔러요? 그 가시로? 예수님까지 찔러요. 하나님까지 찔러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맛보지 않으면 이 세상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저거 너무 좋다. 그런데 그건 뭐예요? 가시예요. 분명히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혹시 무엇에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 나를 그것에 푹 빠지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것이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니까 그게 너무 좋다. 그것의 매력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형편없는 자고 하나님 앞에 뭐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다윗에게 무엇이 놓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놓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을 다 빼고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다윗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주는 매력적인 것, 다윗이 이전에 쫓았던 그 매력들을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것이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힘을 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그 부딪히는 것을 멀리 치우지 말고 하나님, 그래요, 그거 내가 행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순종하면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거, 그 가시되는 거 우리가 끌어안지 말고 뭘 매력적으로 여기자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력적으로 받고 그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인생.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런 말씀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이 시간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앞에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매력적인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말씀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부딪히게 해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동의하고 자복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